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아침 10시 30분 샬롬 교회와 토비아 선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수요 성경 공부에 유튜브 또 우리 페이스북 방송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시작 전에 화면에 있는 우리 랜선 순례 좀 잠깐 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랜선 순례가 올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여름까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고 있는데요. 성서의 땅을 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관련된 여러 군데의 장소들을 가지고 강신동 목사님과 또 오인표 전사님 세 사람이 매주 목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을 랜선 순례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랜선 순례 구독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내일 저녁 9시에는 막달라 편 후편입니다. 막달라의 하편이 올라가는데요. 여러분들 봐주시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부자였다고요? 가서 보시면 더 좋은데요. 그래서 막달라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 장소를 중심으로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랜선 순례를 통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 8월 6일 저녁 우리 랜선 순례 막달라 후편에서 뵐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시청 바랍니다. 아직 600명이 안 넘었다고요. 몇 분만 구독하시면 600명이 넘는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제자에게 사도에게 우리 터키 편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제가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인사말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는 메르하바라고 했죠. 터키 말로 메르하바. 따라해 보실래요? 메르하바. 네, 안녕하세요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günaydın. günaydın 하면 좋은 아침, 굿모닝입니다. 그래서 메르하바, günaydın 하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뭐 비가 이렇게 오고 수혜를 입는데 뭐 좋냐라고 하시겠습니다만 좋다고 그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날인데 어쨌든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좋다라고 가지시면 힘들어도 상황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루를 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또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비 피해 많은 수혜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 랜선 순례와 더불어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참고하고 있는 중심이 되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주석인데요. 저한테 문자 보내셨더라고요. 책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제 책꽂이 앞에 30여 권의 책을 갖다 놓고 지금 그곳에서 책을 읽어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책은 아무래도 이 사도행전 주석 아주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셨고요. 이 FF 브루스라고 하는 분의 책을 보는데 성경 본문과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셨고 저같이 본문을 잘 이해 못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아주 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참조해 주시면 괜찮겠고요. 저도 여기서 도움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써내려간 책이라면 지금 2권의 책이 또 앞에 보이죠. 인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출생부터 해서 다소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사역을 펼쳐갔는지 인물 중심으로 그의 이야기를 펼쳐나간 같은 FF 브루스의 책입니다. 바울이라는 책도 제가 도움을 얻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책은 초대교회 역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FF 브루스가 초대교회 역사를 그 시간 순서대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사건들을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참고하시면 사도행전을 공부하시고 또 성경 공부를 이끌어 가시는 데에 또 설교하시는 데에 우리 목사님들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아주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토비아 선교회에서 토비아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죠. 우리 강신동 목사님이 쓰신 성경여행, 아주 가볍고 굉장히 잘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 역사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신다고 누가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역사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경을 알아야 성경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적인 부분을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책 제가 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순례자들을 위한 책인데 바울의 길, 순례를 떠나실 때 가져오시면 좋겠고 또 40일 묵상 자료로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눠드리고 또 보급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 또 묵상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역사 지리적인 이야기를 읽고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 바울의 길을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이 터키 인문학적인 책으로는 저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터키 관련된 유재원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 없습니다만 역사, 지리, 지형적으로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두꺼운 책이긴 합니다만 1권, 2권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터키의 웬만한 지역들을 다 아주 잘 소개해내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순례를 떠나면서 이 비행기 안에서 읽었던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읽을 수 있는 책들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실 거예요. 그 세왕 이야기를 써 내려가셨던 우리 진 에드워드께서 쓰셨던 책인데 신라의 일기, 뭐 디도의 일기, 디모데의 일기, 최근에는 브루스 길라의 일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리얼하게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면 본문을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책이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역사적인 부분을 본문과 함께 풀어내고 있는 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관련된 책들은 많은데 터키는 그렇게 많이 소개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 토비아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곧 지금 번역해서 작업에 들어가 있는 터키의 신앙인들 300명에 대한 책도 번역 중에 있고요. 또 우리 제자의 길, 사도의 길 이것도 책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다면 이런 책들이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이 없다는 건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책을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역시 재정적인 문제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책을 출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판에 대한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후원을 해주시면 이 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이 특히 신약 성경을 또 서신서를 이해하고 사도행전을 좀 여러분들이 역사적이고 또 인문학적으로 좀 접근해 가기 위한 책들을 내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5번째 시간 저희가 진행하겠는데요. 오늘 히에라볼리입니다.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골로새서 4장 13절에 한 번 언급되어 있는 장소인데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항상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이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에게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때 딱 한 번 언급되는 장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히에라볼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항상 앞부분에는 지명과 지리 역사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히에라폴리스는요, 히에라의 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후세기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히에라폴리를 가면 신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의 신전들을 많이 보는데요.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해서 당시에 성스러운 도시다 이렇게도 불려졌던 곳이 바로 히에라폴리입니다. 히에라폴리는 여러분들 주전 190년경에 그 지역에 굉장히 소아시아 그 시기의 강국이죠. 왕국이 바로 버가모 왕국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페르가몬이라고 하고 현지어로 이제 베르가마라고 하는데 이 버가모 왕국의 왕 에우메네스 2세가 그 지역을 이제 로마로부터 그 땅을 얻어냅니다. 그 땅을 획득하게 되면서 그곳의 이름을 도시 이름을 히에라폴리로 했는데요. 그의 할머니뻘 되겠죠. 그래서 그 버가모 왕국의 시조라고 하죠. 텔레포스 왕의 아내 히에라의 이름을 따서 히에라의 도시다 이렇게 지어놨던 거죠. 그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고요. 12세기 때 셀주크 투르크가 점령에 들어오면서 지명을 바꿔버렸습니다. 히에라폴리가 아니라 12세기 이후부터는 파묵갈레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곳이죠. 목화의 성이다라는 뜻이에요. 파묵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를 얘기하고 깔레는 성을 얘기합니다. 요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얗게 그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파묵갈레라는 이름으로 지명이 담겨져 있죠. 자, 이 지역 아마 여러분들 기억 많이 나실 겁니다. 순례를 가시면 가장 많은 분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파묵갈레, 옛 히에라폴리스가 되겠죠. 지도를 보시면 그 지리적으로 여러분들 터키 땅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지역에서 특별히 저희가 기억나십니까? 제일 첫날 공부했던 지역이 터키 내륙의 중앙부, 바로 갑바도기아였습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두 번째 강의할 때 저희가 남부 지역에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을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내륙으로 들어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둘러볼 수 있었죠.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더 서쪽입니다. 터키 땅의 서쪽 에게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게해 연안 지역으로 이제 저희가 이동을 해 왔는데요. 7교회가 있는 지역에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히에라폴리가 나란히 이 삼각주 형태로 함께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를 언급하면 오늘 제가 자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와 골로새를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장소에 가시면 다 볼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히에라폴리는 이 옛 소아시아 지역의 서쪽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게해 연안 지역에 있는 도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비시디 안디옥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여기에 강이 하나 흘러갑니다. 메안데르라는 강이 흘러가는데 이 메안데르 강의 지류가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를 지나가요.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에게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바로 밀레토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을 리쿠스 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긴 강이에요. 리쿠스 강이 흘러가는 그 자리에 있는 도시 바로 히에라폴리스가 되겠죠. 그래서 계곡이라고도 표현되고 오늘날 가서 보시면 강물은 많이 줄어 있습니다만 넓게 형성되어 있는 계곡이 펼쳐져 있죠. 그래서 리쿠스 강의 세 도시라고 하면 주로 이 히에라폴리를 포함해서 골로새, 라오디게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순례로 떠날 지역이 이 주변 지역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옛 그 지도를 한번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히에라폴리스입니다. 히에라폴리스고 그 아래에
라오디게아가 있고 거기서 동쪽으로 골로새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형태를 이루면서 여기 지금 계곡이 보이시죠? 예, 물이 빠져나가는 계곡. 그래서 이 리쿠스 강이 흘러가는 계곡에 바로 에베소, 위로 올라가면 에베소, 여기 밀레토스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넓게 형성되어 있는 계곡 입구 쪽에 상류 지역에 히에라폴리스가 있는 거고요. 그 북쪽으로도 길이 하나 더 나 있습니다. 이리 가면은 에베소를 바로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 또 서모나 지역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길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도 이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는 이 길을 따라서 3차 전도여행 때 갔을 거라 학자들의 그렇게 의견이 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위쪽으로 난 길을 통해서 올라갔을 것이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리쿠스 강 계곡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나 그 당시 군대나 거상들이 움직였을 그 도로상에 있었던 아주 큰 도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계곡, 강 사이, 도로 사이에 있었다는 것은 역시 무역이 활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거래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아주 번성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전 1세기 때부터는 굉장히 발달한 도시로 자리 잡는 곳이 바로 이 히에라폴리스였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골로새가 먼저 발전해 있었다가 또 라오디게아가 또 발전을 하게 되죠. 이 히에라폴리스는 제일 마지막에 출발한 도시지만 골로새가 먼저 멸망하고 라오디게아가 쇠퇴하면서 히에라폴리스만 로마 시대 때 가장 강성한 도시가 되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적으로 어디쯤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지형적으로도 보시면 이 밑에 여기 지금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이 바로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위쪽에도 2300m가 넘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 뒤로, 위아래로 산이 있고 그 아래에 강이 흘러가는 아주 비옥한 자리에 잡고 있었던 히에라폴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지도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 번 제가 언급해 드리는데 자, 이 아나톨리아 혹은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은 고대 히타이트가 주부대였죠. 히타이트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이 마케도니아 쪽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도시 왕국을 세웠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이때부터를 이제 주전 12세기로 보는데 자,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주전 1200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도시국가가 형성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히에라폴리스가 있는 지역은 바로 부르기아라고 해요. 부르기아의 왕국이 굉장히 번성했던 시기에는 그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부르기아. 자, 그 이후를 보시면 바로 700년경에는 이 지역에 또 리디아 왕국이 또 강성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삼국시대를 보시면 됩니다. 백제가 흥할 때는 백제의 땅이 커지고 또 신라가 커질 때는 백제가 또 작아지는 것처럼 여러 그리스의 왕국들이 들어서는데 초창기 때는 부르기아 왕국의 땅이라 불렀고요. 주전 700년경에는 바로 리디아 왕국, 최초로 동전을 만들었었던 굉장히 부한 지역이 바로 이 리디아 왕국이었거든요. 역사학자들의 증언, 여러분들 주전 5세기에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학자죠.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죠. 크로이소스가 바로 이 히에라폴리 근처에 그의 비석을 세워놨다, 경계석을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리디아 왕국의 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힘 있는 자들이 자꾸 바뀌면서 이 땅이 또 다른 지역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조금 너무 컬러풀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주전 2, 3세기에 강성했던 버가모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왕국이 왕성할 때는 역시 히에라폴리스가 이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대에 따라서 부르기아 왕국 그리고 리디아 왕국 그 후에는 버가모 왕국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요 주전 2세기 때는요, 이 버가모 왕국이 잡아
들어섰죠. 자, 이때 아까 언급했었습니다만 주전 190년경이에요. 버가모 왕국이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에우메네스 2세가 이 지역에 있었던 헬라 제국과 서쪽에 있었던 로마 제국이 이제 힘겨루기를 합니다. 로마가 점점 소아시아, 이 아나톨리아 쪽으로 점령해 들어오려고 할 때 로마 제국 편에 서서 버가모 왕국이 전투를 치르죠. 그래서 로마가 직접 싸우기보다는 버가모 왕국이 로마 편에 서서 그 당시 헬라 제국과 전투를 치렀는데 승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하사를 받은 거죠. 그래서 버가모 왕국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도시를 차지하게 되죠. 이때 바로 에우메네스 2세, 다른 말로 유메네스 2세라고 부르는 왕이 이 도시를 재건하면서 바로 히에라볼리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죠. 이때부터 히에라폴리스다라고 하는 지명으로 우리가 책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에라볼리는 이때부터 이렇게 불려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에 뭐 60년이 채 가지 않습니다. 버가모 왕국이 로마 제국에게 땅을 헌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주전 129년에는 완전히 로마의 속주가 되는데요. 로마의 속주, 아시아라고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아 속주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와 있었던 많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점령하고 나서 행정적으로 재편을 하죠. 그래서 크고 작은 왕국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 또 폰토스, 그다음에 길리기아, 가파도기아 이런 왕국들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정 속주로 만들죠. 자, 서쪽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히에라폴리스가 속해 있는 서쪽에도 많은 왕국들이 있었죠. 무시아, 또 리디아, 또 부르기아, 또 카리아 이런 지역들이 다 통합이 되면서 아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속주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또 서신들이 기록이 될 때는 로마의 속주, 아시아에 속해 있었던 히에라볼리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례를 오시면 여러분들 여기 아시아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깜짝 놀라세요.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아시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로 가고자 했다라고 할 때는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아시아를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에게해 연안 지역이 바로 로마 시대 때의 아시아 속주였고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이 히에라볼리는 쇠약해지는데요. 이 주전 4, 5세기, 6세기 때까지는 비잔틴 제국의 왕성한 도시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비잔틴 제국이 들어서면서 여러분들 기독교 국가로 로마는 접어들잖아요. 이때 바로 6대 교구 안에 들어오는 지역이 히에라폴리스였습니다. 6대 교구 하면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또 로마 교회, 또 비잔티움에 있었던 이스탄불의 콘스탄티노플 교회,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 수리아 안디오 이렇게 해서 5대 교구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큰 기독교로 형성되어 있는 큰 지역의 교구들이 있었고 6번째로 생긴 곳이 히에라볼리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잔틴 시대 때는 왕성한 상업 활동과 더불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랍이 들어오고 결국 12세기 때 셀주크 트루프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히에라볼리는 점점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죠. 주전 1세기 때요, 또 주후 1세기 때 많은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히에라볼리에 있는 지역이 파묵갈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진도 5, 6의 이 지진은 늘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은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저도 재작년에 순례 갔을 때 한국에서 막 빗발치는 문자를 받았죠.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저희는 정말 모르고 있었죠. 진도 5, 6 정도면 느끼지 못합니다. 굉장히 큰 지진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히에라폴리스 주변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결국 1334년입니다. 대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히에라폴리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죠. 하지만 1800년도 후반에 영국 학자들에 의해서 그 유적지가 발굴되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지명과 지리 역사 이렇게 잠깐 설명해 드리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골로새서에서 보고 있는 히에라볼리는 로마 속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히에라볼리로 떠나보겠습니다. 히에라볼리를 도착을 하면 참 아름다운 이 광경을 보실 텐데 입구에 들어서면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 터키를 가시면 그 국립공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 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들은 그 지역을 알려주는 그림들이 펼쳐져 있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히에라폴리스의 그림입니다. 자, 보통 순례자들이 가면요, 이쪽이 지금 남쪽 문입니다. 남쪽 문으로 들어가서 순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5분만 걸어 들어가면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석회석이 자연 그 지하수가 오랜 세월 동안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굳어버린 거죠. 하얗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아주 온천이 쏟아져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온천, 조격 때문에 많이 가셔서 남쪽으로 대체적으로 차들이 들어서게 되고 순례도 그렇게 합니다. 들었으면 이 주변 지역이 김나지움이라고 해서 체육관이 있죠. 로마 시대 때 경주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들었으면 성벽이 있고 많은 유적들을 여러분들이 물론 다 허물어 내린 유적들입니다만 이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히에라폴리스입니다. 굉장히 크던 도시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아고라입니다. 큰 시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북쪽으로 오면 여기도 게이트가 있죠. 그래서 북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남쪽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큰 도로가 하나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카루도 막시무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 카루도를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히에라폴리스는 역시 원형극장입니다.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원형극장을 순례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성 밖 위로 산 중턱에 있는 이곳에 순교자가 있죠. 바로 사도 빌립입니다. 사도 빌립의 순교지에 세워놨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순례를 오시면 원형극장과 이 순례 기념관을 둘러보시고 내려오셔서 조격 간단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을 또 빠져나가실 텐데요. 이 북쪽에서 들어오시면 굉장히 다양한 지역들을 보세요. 히에라폴리스는 지금 두 개의 도시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쪽 게이트로 들어오시면 이쪽에 네오폴리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시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이 지역이 죽은 자들의 도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여기 무덤들이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무덤群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하면 땅에 묻는데 여기는 땅 위에 석관을 이용해서 로마 귀족들의 무덤이 형성되어 있었다. 1200개가 넘는 이 석관들이 발굴돼서 지금 볼 수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죽은 자들의 도시다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게이트를 통과하면 이 위쪽은 살아있는 자들의 도시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어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는 남쪽에서 들어오면 살아있는 자들의 도시라, 또 북쪽으로 내려가면 죽은 자들의 도시다, 무덤을 보면서 그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래쪽이죠. 아래쪽에는 파묵갈레가 있고 온천 지역이죠. 위쪽에는 유적지 히에라폴리스가 있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파묵갈레가 있고 파묵갈레 윗지역에 로마의 신도시 아주 왕성했던 히에라폴리스가 있었다. 그래서 1988년도에 이 문화유산으로 복합 문화유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연유산은 파묵갈레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위에 세워져 있는 히에라폴리스는 문화유산이 되겠죠.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히에라폴리스입니다. 자, 좀 제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게 많거든요. 히에라폴리스를 순례를 못 가시기 때문에 다녀오신 분들도 한번 집중해서 다시 보시면 좋겠죠. 자, 위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마치 눈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바로 히에라폴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묵갈레가 있고
파묵갈레 위에 있는 도시가 바로 히에라폴리스다. 이 앞에 보시면 이게 계곡입니다. 큰 계곡, 리쿠스강 계곡이 흘러가고 있고 그 너머에는 타우루스 산맥이 이렇게 있죠. 굉장히 큰 산맥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은 날은 설산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앞에 제 눈에는 지금 보입니다. 여기에 라오디게아가, 그리고 산맥 밑에는 골로세가, 골로세, 라오디게아, 바로 히에라폴리스, 세 개의 도시가 나란히 있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자,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서 보시면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파묵갈레에서 내려오는 온천수가 지상으로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는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게 지금 석회, 이게 굳어서 있는 모습들을 보시는 거죠. 공과학자들에 의하면은 14,000년 동안 이 지하 자연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면서 굳어져 있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파묵갈레 위쪽으로 올라가시는데요. 걸어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꽤 있지만 티켓을 끊지 않으면 걸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티켓을 끊고 일반 순례자들은 버스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아주 사진 찍기 좋습니다. 아침에 가면 여러분들 오리들이 나와서 환영해 주죠. 자, 위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반대편이 타우루스 산맥이 되겠고 그 아래쪽에 골로세가 있고요. 건너오는 리쿠스강의 계곡 사이에 바로 라오디게아가, 그리고 우리가 있는 쪽이 히에라폴리스가 되는 겁니다. 위치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유적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 발굴이 돼서 여러분들이 가서 보실 때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길이 하나 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이게 무슨 길인지 하지만 이게 수로입니다. 수로. 그래서 수로를 이렇게 낮게 만들면 어떻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퇴적물들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6, 7m 더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 도로는. 그래서 이 수로는 우리보다 위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생각하시면 수로는 위쪽에 있었고 우리가 더 6, 7m 아래로 해서 걸어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2000년 동안 퇴적물들이 쌓여 있고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 위쪽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는 거예요. 자, 들어가서 보시면 입구입니다. 남쪽 게이트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남쪽 입구에서 들어가면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바로 여기가 비잔틴 시대입니다. 비잔틴 시대에 세워져 있던 성벽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자, 이렇게 통과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 성문을 이렇게 낮게 만들면 어떡해? 라고 지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는 낮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성문을 통과해 들어오시면 바로 이 오른쪽에는 경기장이 있었고요. 김나지움이라는 경기장이 있었고 저 반대편으로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비잔틴 시대 성벽을 따라 들어오신다. 남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로 이 김나지움, 그 당시 경기장, 체육관이죠. 제가 이 사진이 좋아서 올려봤는데요. 두 분이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그 유적들입니다. 여기 주변에 바로 경기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로마인들은 이 밥을 먹고 누워서 먹잖아요. 그래서 1m 60에 땅땅하고 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늘 체육시설, 운동을 했다는 거죠. 이런 체육관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너머로 보면 타우루스 산맥 보이시죠? 아주 설산, 해발 3,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이 아주 날씨 좋은 날은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곳이 바로 이 파묵갈레와 히에라폴리스입니다. 이런 전망을 보면서 이 도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또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김나지움 경기장이 있었고요. 반대편입니다. 자, 남쪽으로 들어와서 반대편을 보시면 원형극장이 보이는 거죠.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경기장인데 로마는 도시를 건설하면 그 도시민의 10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극장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추측컨대 12만 명 정도, 15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원형극장이 있었다. 사도 빌립이 왔을 때는 이 경기장이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주후 2세기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septemius 세레비우스 황제 때 바로 이 원형극장이 만들어졌는데요. 주후 2세기 때 만들어진 극장입니다. 이 극장 쪽으로 걸어 올라가는 거죠. 걸어 올라가는데
보통 일반 순례자들이 오면 그냥 설명만 하고 조격을 하러 가는 팀들이 대부분입니다. 10팀이면 7팀이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 순례자들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저랑 같이 이 언덕을 따라 올라가는데요. 요 시기가 바로 한 1월, 2월에 오시면 이런 시기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4월, 5월에 오시면 이렇게 푸른 잔디와 더불어 빨간 꽃 보이십니까? 이 아네모네입니다. 아네모네. 지중해 연안 지역에 많이 피는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라고 했을 때 그 백합화 아네모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셨던 분들. 자, 이 빨간 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어서 저는 한참 떠들면서 올라가는데 아무도 안 오세요. 사진 찍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 히에라폴리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벽을 따라서 언덕을 따라 올라오시면 너무 예뻐서 제가 찍어봤던 거예요. 제 사진입니다. 너무 예쁘죠. 그래서 언제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어쨌든 3, 4월, 2월 중순부터 오시면 이렇게 많은 꽃들이 피어있는 히에라폴리스를 보시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올라갈 때 쉽지 않아요. 우리 현지인 가이드인데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자 그랬더니 올라가는 거죠. 태극기를 딱 선두에 서서 올라가는데 힘들어하는 현지인 가이드를 제가 봅니다. 자, 이렇게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주변에 이런 석관들을 여러분이 많이 만나세요. 이 로마인들의 석관입니다. 자, 이 단층짜리 모시고 있는데 일반 로마인들의 석관이에요. 이 로마인의 자긍심은요 대단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런 석관에 묻히죠. 그리고 좀 더 잘 사는 귀족들은 2층짜리 석관에 묻히는 거죠. 그리고 왕족들을 총독이라든가 공헌했던 아주 유명한 전쟁의 영웅들은요 아예 큰 집처럼 돌로 만들어서 그 안에 모시는 거죠. 이런 석관들이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통과해서 원형극장 쪽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가시면 터키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극장들을 여러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넘버 2라고 합니다. 가장 두 번째로 잘 남아있는 극장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고 지금도 공연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야간에 되면 조명이 들어와서 굉장히 아름다운 극장을 여러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진 찍는 모습들 보이시는데요. 이 뒷면으로 보시면 무대가 보이시죠. 그 당시 이 헬라 시대 때부터 로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조형물들을 이곳에 만들어 놓죠. 디오니소스로부터 해서 제우스, 아폴론 여러 신들의 조각들을 새겨 놓고 무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거죠. 자, 이렇게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1층과 2층으로 해서 1200명이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던 굉장히 큰 극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게 아랫부분입니다. 여기는 오케스트라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자, 여기 지금 무대가 있고 여기에 문들이 있습니다. 이 문들은 아마 맹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주 맹수들이 있었고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들이 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내려가서 보시면 1층 관중석과의 높이가 2m가 넘습니다. 3m를 유지하는데요. 맹수의 공연이 있었던 장소다라는 거 보시면 비잔틴 시대 때에 수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끌려 나와서 맹수에 의해서 또 처참하게 희생을 당했던 순교의 장소가 또 이런 극장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원형 극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순례를 가시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멀리 올라가지 않으니까 올라가실만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순례를 가면 거기서 더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저는 가면 다 모시고 올라갑니다. 정말 발목이 아프신 분들은 이제 먼저 내려가셔서 조격을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제가 모시고 올라가는 거죠. 자,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시면 자,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위쪽에 언덕에 바로 이 사도 빌립이 순교한 자리에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성계 순례를 갔기 때문에 이런 또 순례 장소는 꼭 탐방을 하셔야 되겠죠. 좀 힘드셔도 제 걸음으로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올라가시면 2, 30분이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 올라가시면 참 좋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길, 저는 이 길 참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성벽을 따라, 여기 지금 성벽이 있던 자리거든요. 성벽을 넘어오면 바로 이쪽에 쭉 걸어가는 길이 있는 거죠. 아마도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사도 빌립이
끌려 나갔던 자리가 이 길이 아니었을까. 이 길을 따라서 끌려 올라가서 그것에서 순교했던 이 길을 묵상하면서 걷는다면 참 은혜로운 길이 되겠죠. 자, 이 길을 따라 이제 힘겹게 올라가시면 자, 이런 장소를 여러분들이 만나시는데요. 바로 3세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3세기 후반부터 4세기 초에 사도 빌립 역시 비잔틴 시대죠.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을 쯤에 먼저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도 빌립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그의 추모관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추모관에서 뭐 하죠?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추모 기념교회다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요. 초창기 때 만들어졌던 이 추모 기념관을 여러분들이 들리실 수가 있죠. AD 80년경에 순교했다고 하는데요.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5세기가 되면 다시 한번 이 사도들의 순교지를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만들어졌던 이 순교 기념관 위쪽에 다시 웅장하게 기념관을 지었던 거죠. 지금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정사각형 모양의 굉장히 큰 거리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가운데 중앙에는 팔각형의 도명식으로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각형 구조의 중앙에는 팔각형 구조물을 얹혀서 바로 사도 빌립의 순교 기념관을 크게 지어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순례지를 방문하시면 이 자리를 둘러보시면 좋겠죠. 8개의 팔각형이기 때문에 8개의 방구조가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한쪽 동쪽으로 향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순례를 가시면 이쪽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에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겠죠. 물론 터키는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찬양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팀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올라오시면 여기 CCTV도 없고 또 관리자가 쫓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조용하게 저희들끼리 찬양을 하고 묵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조감도를 보시면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주변에 팔각형 모양의 돔을 얹혀서 8개의 방을 만들고 사제들과 여기를 오신 순례자들이 거하는 장소가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순교 기념관이라고도 하고 혹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추모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늘 일상적으로 드렸던 예배 장소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모 기념 예배를 드렸던 그 건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례 오시면 이렇게 기둥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앞쪽에 예배 드렸던 장소에서 여기 이제 성가대원들이 섰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들을 쭉 보시면 이 순교 기념관에서 기도하고 뒤를 딱 돌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산맥이 보이면서 히에라폴리스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아주 아름답죠. 자, 제가 이렇게 조용히 앉아 계시는 자매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사진을 한번 찍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아마 여기에 사도 빌립이 동역자들과 함께 앉아서 아니면 이 지역의 사역자였던 에바브라가 이곳에 앉아서 이 아침마다 올라온 뭐 했겠습니까? 또 앉아서 이 히에라볼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드리는데 주여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하면서 이 히에라볼리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을 보면서 이 사도들이 또 동역자들이 기도했던 자리가 이쯤 어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 기념관을 보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내려오는 길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 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이제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 강물이 흘러내려왔던 이 수로를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수로를 건너오시는데 이 다리를 건너가면 성 안으로 들어가신다. 전승에 의하면 아마 그 시신, 이 빌립의 시신 혹은 많은 처형된 시신들을 성 바깥에 이 계곡에다가 버렸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여기를 이제 건너가는 거죠. 자, 건너가는 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좀 많이 찍었는데 많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번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자, 이 길을 따라 내려가는 거죠. 이 아네모네가 너무 예쁘게 펴 있죠. 자, 내려오다 보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이 신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스러운 도시라고 이름이 붙일 정도로 이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는 특별히 수호신이 아폴론 신이었습니다. 아폴로 신전을 비롯해서 제우스 신전, 또 아르테미스 여신, 뭐 여러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 특별히 하데스, 지옥, 저승사자라고 하는 하데스의 신전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전들이 즐비해서 이 신전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제사 지냈던 터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신전들을 여러분들이 지나면서 여기 이제 분수대가 있던 곳입니다. 분수대. 그래서 분수대 굉장히 화려한 물들을 끌어오기 때문에 분수대가 있었고 이 주변에 신전들의 터가 발굴이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 바로 이제 조격을 하러 파묵갈레까지 뛰어가시는데 사실 그 남쪽에 여러분들 우리가 보셔야 될 장소들이 있어요. 자, 여기 내려오시면 바로 고대의 풀장이다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그 유명했던 그 여왕이 여기 찾아오게 되죠. 그 이쪽에 동방의 군주였던 이 안토니우스의 그 사랑하는 여인 클레오파트라죠. 클레오파트라도 이곳에 와서 목욕을 했다라고 고대의 욕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무너져 있는 유적 위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는 별도의 돈을 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안 들어가십니다. 여기 좀 유적분들 보이시죠? 유적지 위에 이렇게 수영하시는 분들 다 외국 분들이세요. 한국 분들은 절대 안 들어가십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영하는 모습 아마 여러분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좀 여유 있게 가시는 여행을 하시면 이런 곳에서 이렇게 좀 수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앞에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고대의 이 목욕탕이죠. 이 로마 사람들의 목욕탕 위에다가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곳인데 여기도 이제 별도의 페이를 해야 들어가시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소감이 딱 한마디입니다. 에이, 돌밖에 없네, 무덤밖에 없네 라고 하시는데 이 유적지 발굴을 통해서 발굴된 석관들을 주로 이곳에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적은 규모로 가시는 우리 좀 토비아에서는 그걸 지금 이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순례를 기획하는데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제가 여기 함께 모시고 갑니다. 자, 이게 박물관의 모습 보시고 이제 북쪽으로 가는 도로죠. 이게 카루도라고 하는 거죠. 로마 도시 카루도를 보시는데 카루도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옆에 큰 앙고라 건물들을 세워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카루도를 따라 내려가면 이렇게 보시는 게 목욕탕 건물입니다. 목욕탕. 굉장히 큰 목욕탕들이 여러 군데 있었다라는 거. 이 목욕탕이 많았다는 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타우루스 산맥에서 혹은 뒷산에서부터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활용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AD 81년부터 96년까지 이 사이에 재임 기간에 여기를 방문하죠. 황제가 방문할 정도로 뿐만 아니라 하드리아누스 황제도 방문하죠. 황제들이 왔다 간 기념으로 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념문이 게이트가 있는 겁니다. 잘 보존되어 있는 게이트 중에 하나죠. 여기가 이제 북쪽으로 가는 게이트인데 시간상 여기까지는 갈 수가 없어서 순례 때 많이 못 보시는 겁니다. 제가 사진으로만 보여드려요. 자, 거기를 통과하면 바로 이렇게 무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형상이에요.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석관을 이용해서 1층, 2층 그 집 형태의 석관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석관을 이용해서 매장하고 있었다. 또 특징한 거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무덤의 형태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무덤들로 이 아래 북쪽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히에라폴리스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무덤의 특징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면 꼭 한번 보실만 한 거죠. 자, 이런 무덤의 형태는 아주 독특한 아시아 쪽에서 볼 수 있는 무덤의 형태들도 여기서 발굴이 된 거죠. 자, 역시 파묵갈레는 이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다운 파묵갈레에 가서 이제 수영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가고 싶네요. 자, 이곳에 가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격도 하고 하시는데 여기서 또 한국 분들과 유럽 사람들의 더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외국 분들은 예, 수영복 입고 들어가십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요, 예,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죠. 이거 좀 날씨가 어두울 때 찍었네요. 네, 이렇게 외국 분들은 정말 수영복을 입고 즐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이게 한국 분들입니다. 한국 분들은 이렇게 옷을 다 갖춰 입으시고 예, 발만 담그시는 조경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온천 호텔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경만 하시는데 아주 피로가 풀리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가시면은 조경은 많이 못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까 말씀 보신 것처럼 원형극장도 가야 되고 순례 사도 빌립의 순로 기념관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못 드립니다만 꼭 그래도 들립니다. 자, 아주 저녁이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적은 규모로 오시면 전 저녁에 모시고 갑니다. 저녁에 모시면 너무 아름다워요. 사람도 없고 예, 아주 아름다운 시간이 저녁 시간입니다. 제가 3분을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아주 이렇게 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게 숙소는 보통 이렇게 그 주변에 파묵갈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물이 37도예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 분들이 가시면 실망을 많이 하시죠. 에이, 미지근하네. 그 당시에 이 미지근한 물이 미네랄 성분이 많아서 로마 사람들이, 귀족들이 와서 왕족들이 와서 즐겼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의 절반 이상을 호텔로 보내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파묵갈레 물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파묵갈레 주변의 호텔들은 이렇게 물을 받아서 온천 시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늘 가는 호텔 중에 하나고요. 호텔마다 보면 이렇게 온천이기 때문에 막 새벽부터 지하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천 그 연기로 자욱한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다경상이 있는데요. 이 오늘날 보시면 이 파묵갈레가 있는 히에라폴리스는 경주 같은 곳이에요. 유적지 마을이고 오늘날 터키에서는 데니즐리라고 합니다. 닭싸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고대 로마 사람들이 닭투기, 투전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닭싸움을 즐겼던 곳이기 때문에 그 이름 그대로 데니즐리라고, 닭이라는 마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닭을 심볼로 해놓은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파묵갈레는 여기서 그만 지형을 보시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묵갈레를 가시면 우리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도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에라폴리스와 근접해 있는 라오디게아와 골로세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동시에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라오디게아는 저희가 방문을 합니다만 골로세는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적 발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파묵갈레 히에라폴리스를 가면 이 지역을 같이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라오디게아, 바로 히에라폴리스에서는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유입받아서 즐겼던 사람들이죠. 뜨거운 물, 온천수가 여기까지 흘러내려오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는 골로새, 이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시원한 냉천수가 있죠. 냉천수를 받아서 바로 냉천수와 온천물을 같이 즐겼던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죠. 역시 이 버가모 왕국의 이 왕국이 들어서면서 여러분들 이 도시가 또 형성이 됐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분들 보고 나중에 한 번 더 라오디게아만 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이 라오디게아를 보시면 여기도 물론 이렇게 유적만 남아 있겠죠. 여기는 경기장 주변인데요. 교회 쪽에서 찍은 겁니다. 자,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고 히에라폴리스와 더불어 라오디게아는 의학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 안약이 발달했다 그랬죠. 그래서 콜로리온이라고 하는 석회가루에서 얻어낸 것인데 마치 그 가루가 작은 빵가루, 밀가루 같다라고 해서 콜로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발명이 되면서 바로 이 히에라폴리스와 더불어 이 라오디게아는 돈방 속에 오른 거죠. 아주 경제적으로 부했던 거고 돈이 많다 보니까 역시 경제, 금융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이 됐던 것이고요. 또 이 도시의 장점은 양모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례 가시면 이 지역에서 뭐 하시죠? 예, 버버리 순례 가면 매장 들리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대에 유명했던 양모 사업을 통해서 가죽, 자켓, 한국계 좋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증명된 건 역시 터키산입니다. 그래서 마치 속는 것처럼 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사실한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좋아서 입고 다닙니다만 여러분 좋아서 많이들 구입들 하시죠. 그래서 고대부터 이 지역의 양모는 되게 이름이 있는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번성한 도시들이 라오디게아였다라는 거 아마 같이 가시면 순례를 같이 볼 수. 여기가 라오디게아, 비잔틴 시대에 지어졌던 라오디게아의 예배당입니다. 비잔틴 시대에 지어진 거예요. 오시면 많이 혼동하세요. 어머 목사님 되게 교회가 크고 좋았네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진 않았고 빌립과 이 라오디게아는 역시 눈바와 그의 형제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섬기고 사역할 때만 해도 지하 방에서 동굴에서 혹은 아무도 모르게 예배 드렸던 장소들이었는데 3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예배당들이 세워졌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요 뒤에 다시 지금 공사 중인 예배당이 이제 더 작은 예배당이 발굴이 됐던 거죠. 라오디게아를 보시면 되고, 라오디게아를 가시면 잘 가진 않습니다만 골로새가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여러분들이 비우면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에바브라와 또 빌레몬의 고향이 바로 이 골로새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 출신들의 예배 또 섬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가 한 지역에 있으면서 같은 영향권 안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준 메시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편지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읽고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에게도 함께 읽어라 라고 할 정도로 같은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지역들이라는 거죠. 자, 골로새는 못 가시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고 계시죠? 골로새에 간판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가르치는데 이 지금 언덕으로 올라가는데요. 정말 따갑습니다. 가시, 엉겅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언덕 아래에 유적이 다 묻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스만 터키가 점령을 하고 나서 도시 발굴을 하면서 이 지역은 발굴하지 않았고요. 그 유적지 위에다가 도시 데니즐리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기 때문에 땅속에 묻혀 있다. 언젠간 발굴을 하겠죠. 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넓게 형성되어 있는 이 나무들이 있는 자리가 전부 다 골로새 유적지입니다. 굉장히 화려했던 도시였을 텐데 땅속에 잠자고 있는 거죠. 넓게 평원처럼 만들어져 있는 리쿠스 강에 있기 때문에 비옥했던 땅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부흥했던 도시가 이 골로새. 하지만 지진이 일어나죠. AD 60년경에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가 한꺼번에 주저앉았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골로새는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던 거죠. 그만큼 번성했지만 점점 쇠퇴한 도시가 됐고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골로새를 제외하고 라오디게아는 자력으로 도시를 다시 건설했죠. 그만큼 부유했던 거죠.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오늘 이 주인공 히에라폴리스 도시도 로마에서 지원을 해줘서 도시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적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골로새는 재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땅속에 묻혀 있는 모습을 오늘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관련 인물들 보시면 이 빌립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할 때요. 이 사도 빌립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이 이곳에 가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치세 때에 순교를 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시면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분이 사도 빌립입니까? 집사 빌립입니까? 많이 혼돈해 하시고 목사님들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학자들마다 이 초기 기독교 학자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그가 인용한 글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 빌립이 이곳에 와서 거주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에게 경건한 네 딸이 있었고 함께 매장되어 있었다라는 기록을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의 이야기를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들이 또 우리 신학자들도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초기에는 사도 빌립과 빌립 집사를 이제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데 전도자 빌립과 사도 빌립을 혼용했던 또 혼동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각자의 책에서 빌립 집사다 아니면 사도 빌립이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사도 빌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말씀에 이 사도 빌립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갈 때 사도 바울 유행을 맞이해 줬다라고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누가는 거기까지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만 얘기한다면 누가의 표현까지만 본다면 이 사도 빌립이 아니라 빌립 집사는 가이사랴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도를 띄워놓습니다만 가이사랴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랴의 빌립 집사는 여기서 숨을 거뒀을 것이고 사도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히에라볼리에서 그리스와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히에라볼리에서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합니다만 20세기 들면서 또 유세비우스의 이 이야기를 또 언급하고 제가 또 참고하고 있는 F. 브루스의 책에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좀 제가 자료에는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죠. 세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빌립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물이 사도 빌립이자 집사 빌립일 것이다. 한 인물을 둘로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은요. 이 빌립 집사가 여기서 활동을 하다가 이 빌립은 사마리아 또 가이사랴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전도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도자라고 하는 명칭을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다가 그의 경건한 네 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도 소아시아의 히에라볼리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경건한 네 딸에 또 집중을 하면서 그가 원래는 초기에는 집사였으나 전도자 바로 사도로 또 임명을 받아서 또 사도였으나 또 집사의 임명을 받아서 같은 한 사람이 두 개의 집사와 전도자 또 사도로서의 사역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학자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여기는 경건한 네 딸을 얘기하기 때문에 빌립 집사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였든 간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 두 명 다 동일 인물이든 각각의 인물이든 간에 초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 때문에 순교했던 인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낸 장소가 히에라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 가시면 목욕하는 데만 관심 갖지 마시고 바로 앞서간 1세기 때의 사도들과 또 우리 신앙인들의 흔적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역시 이 장소에 히에라볼리에 바돌로메가 찾아옵니다. 혼자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두 명씩 파송이 됐잖아요. 이 빌립과 함께 바돌로메가 짝을 이뤄서 이 히에라폴리스에 복음을 전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바돌로메도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가 사도 빌립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이 바돌로메는 이 지역을 떠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아나톨리아에서 동쪽입니다. 이 동쪽으로 가는 길에요. 바로 아주 큰 산, 아라랏산이 있죠. 산맥을 넘어가면 바로 이 아르메니아가 있습니다. 요즘 여행 많이 가시는 코카서스 3국 중에 하나, 이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좀 잔인합니다만 이 바돌로메는 이 사람의 겉가죽을 벗겨서 그렇죠?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는 사도 빌립과 바돌로메가 복음을 전했던 장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이 아라랏산을 넘어갔다는 것.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사진이 바로 바돌로메의 순교 장면인데 칼로 이 가죽을 벗겨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우리는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또 이 빌레몬을 또 빼뜨릴 수가 없는 거죠. 빌레몬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골로새 출신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의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지만 개종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
빌레몬에게 사신을 전달할 때 만나게 되는 거죠. 형제로 받아달라라고 하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역자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 히에라폴리스입니다. 자, 이 빌레몬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 또 그의 아들로 추정되고 있는 아키뽀라고 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리쿠스 강의 세 도시를 함께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들의 이야기인 거죠. 자, 여기는 지금 한 성당의 그림인데요. 바로 이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빌레몬도 이 지역에서로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빌레몬이 이 골로새에 있었던 아주 화려한 그 신전에 가서 복음을 외쳤던 장면을 성화로 그려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순교했던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많은 사도들과 또 동역자들이 순교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성화를 통해서 남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 사도 빌립에 대한 그림이에요. 사도 빌립이라면 사도 빌립이 이곳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무 위에 매달려서 십자가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 대체적인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이렇게 이 히에라폴리스 하시면 다 한 번 언급되는 장소지만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또 사도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들의 복음의 흔적이 있는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서신을 건네받았던 사람들도 있고, 제가 자료에 보면 눈바의 가정을 표현하는데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에는 이 눈바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죠. 여인의 가정에 이렇게 아마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형성했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이곳에 서신이 전달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피아스라고 하는 속사도 교부라고 하죠. 바로 제자들의 제자를 얘기하는데, 이 파피아스 교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만, 이 히에라폴리스의 주교로 활동을 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 순교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전해진 1세기 때에 이미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1세기 말 무렵에 소아시아에 총독을 지냈던 사람이죠. 플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보냈던 서신을 보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도시와 적은 도시, 시골과 도시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퍼져 있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러한 신앙인들의 수고에 의해서 복음이 확장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 히에라폴리스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자료를 보시면 동역자 바울이 이제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셔야 되는데요. 이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으면서 그 혼자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히에라폴리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역자를 세우는데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면서 사도 바울은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역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죠.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되돌아갈 때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을 다시 갑니다. 왜 다시 갔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작은 신앙 공동체가 생기는데요. 그들이 당하는 핍박, 그들이 받는 박해를 생각하면 초신자들의 그 연약함을 생각하면 그냥 갈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은 그 지역을 다시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보는 거죠. 아마 이때 바나바도 감동을 했을 겁니다. 이 바울이 정말 회심해서 사도로 부름받아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전도하는 모습을 바나바도 느꼈을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면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남겨진 교회들을 서로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목양할 복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되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 때 그는 바나바와 헤어졌지만 실라와 함께 그는 동역을 합니다.
동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동역자 실라 역시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그와 함께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특별히 2차 전도행 때는 유럽까지 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를 또 아테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교도 지역의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거죠. 아마 이때 이 바울은 그 젊은이들을 눈여겨봤을 겁니다. 그리고 개종자들을 통해서 내가 언젠가는 저들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눈여겨보고 교회들을 세워놓고 그들을 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놓은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되돌아와서 이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하러 3차 전도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행 때에서 함께했던 이 젊은이 바로 이 디모데가 있었던 거죠. 디모데와 함께 또 누가와 함께 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행을 떠나는데 F.F. 브루스의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 1차 전도행과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은 달랐다는 겁니다. 1차, 2차 전도행 때 보고 느낀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은 곱씹으면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는가? 이번에 가서는 동역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 그들을 나도 함께하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함께 복음 전하는 데에 동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와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 있으면서 서신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바로 이 2차 전도여행 때 다녀왔던 그 유럽에 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편지를 띄우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갈 겁니다. 이번에 가면 우리 같이 함께 하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력의 길을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초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각각의 장소에서 에베소로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행을 거의 3년간을 에베소에 머물렀던 이유가 각자 전도 지역에서 발생했던 많은 개종자들, 젊은이들 그 중에 선택을 해서 오게 해서 아마 두란노라고 하는 자의 집에서 집중적으로 함께 교제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죠. 이런 계획을 갖고 3차 전도행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차 전도행과는 달랐던 이야기가 3차 전도행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2차 전도행 때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런 동역자들이 함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일하며 복음 전하고 일하며 수고하며 애썼던 전도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단순히 브루스길라, 아굴라만이 아니라 함께했던 동역자들은 바로 로마 시대 때의 오침 시간이 있잖아요. 낮 시간에는 다 자는 시간인데 그들은 그 시간에 공부하고 또 사람들이 일할 땐 나가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함께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두 사람이 있잖아요. 이 머리 벗겨진 사람은 역시 이제 사도 바울이 되겠고 왼쪽에 있는 분을 누가로 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데요. 둘이들 함께 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눈 것들을 기록하고 정리해 갔던 이 누가 동역자로서 함께 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내 자리를 지켜주고 이 멍에를 같이 맨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했지만 복음 전하면서 함께 다닐 때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사도 바울은 사실 병약했고요. 몸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누가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함께 하면서 끝까지 했던 이 누가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자, 3차 전도여행 지도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제 이 장소를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이동 경로입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다소를 지나서 더베에서 가이오를 만나죠. 가이오가 더베 출신입니다. 또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요. 그다음에 골로새에서 여기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리쿠스강 유역에 빌레몬, 또 히에라볼리와 골로새, 또 라우디아까지 함께 목양했던 에바브라,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만난 드로비보레든가 두기고, 유럽에서 만났던 사람들 아리스타고, 세군도, 또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다음에 소스데네, 바로 고린도 출신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젊은이들이 함께 모였던 지역, 바로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자,
자,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그들이 에베소로 와서 함께 공부하게 되고요. 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또 이들을 양육하고 있을 때에 이곳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골로새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빌레몬이죠. 빌레몬이 이곳에 와서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고 개종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훈련받으면서 파송받는 거죠. 골로새로 파송. 에바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라도 이곳 에베소에 일보로 왔다가 여기서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면서 회심하게 되고 또 훈련받아서 그의 고향으로 파송받은 거죠. 여기 지금 지도 보시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를 지나서 에바브로 디도와 지나갔더니 에베소 쪽으로 지나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쪽 아래쪽으로 오지 않고 북쪽으로 길을 잡아서 3차 도용동 때 갔다가 위에서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북쪽 길도 있어요. 북쪽에서 에베소로 내려왔다가 다시 피해서 유럽으로 갔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짧았던 길,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아무래도 이 골로새라든가 큰 도시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 쪽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느냐. 이때 영향을 받았던 빌레몬과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와서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동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3차 전도 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이 12명의 제자들을,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에베소에 12명의 제자를 이 누가는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 제자들이 훈련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세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금 인물들은요, 지금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진 에드워드의 디모데의 일기라고 하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들이 아마도 이렇게 서신을 받고 혹은 에베소에서 만난 이들이 함께 동역자가 됐을 것이다 라고 언급한 내용을 제가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역시 1세기 때 람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아주 훌륭한 역사의 순간이었다. 바로 에베소에서의 동역자의 세움은 이 계기를 통해서 아나톨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간은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에만 교회가 생겼지만 이제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파송이 되어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뿐만 아니라 요한의 일곱 교회도 이 시기에 생기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의 3년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때 함께 말씀으로 훈련받은 이 훈련자들을 세운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고, 이 사도 바울은 1차, 2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그가 깨닫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바로 동역자를 세우는 일이었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거죠. 이것을 우리가 3차 전도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사역자들이 드디어 동역자들이 많은 지역으로 갑니다만, 특별히 오늘 우리 골로새서하고 관련돼서는 이 소아시아, 특별히 리쿠스강으로 가는 거죠. 리쿠스강 계곡 주변에 바로 복음을 전하러 파송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를 오늘 본문을 보면 에바브라는 세 지역을 다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전도자, 선교사가 있고 교회 목양자가 따로 있습니다만 그 시기에는 구분이 없었죠. 복음이 세워진 것을 전도하고, 전도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목양하고, 또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던 거죠. 사도 바울의 분신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그대로 내가 가지 못하지만 대신 파송받아서 이 세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애썼던 이가 에바브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눈바라고 하는 여성과 더불어 그의 형제들이 복음을 전했고, 골로새는 역시 빌레몬과 그의 가족이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파송을 받아 그의 출신 고향 지역에서 교회를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혼자 했으면 절대로 불가능했지만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죠. 지형적인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지금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들은 히에라폴리스의 에바브라, 라오디가의 눈바, 그리고 골로새의 빌레몬과 아비아, 기뽀 한 가족의 식구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 지역의 기독교 복음이 확장되어 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왼쪽에 보면 이게 7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지역인데요. 여기가 지금 히에라볼리 골로새 지역이라면 점점 서쪽으로 가면서 빌라델피아, 사데 두아디라, 버가모, 서가모, 에베소까지 확장되면서 이 시기에 복음이 확장되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특별히 히에라폴리스와 리쿠스강 근처의 세 교회는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바로 이 에바브라가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렇죠?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교회를 얘기하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가르치고 그는 너희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었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다. 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먼 거리에서 이 로마의 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갑니다만 그 당시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건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이 교회의 문제, 이 교회의 어려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 에바브라는 그 먼 길을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에바브라는 그 먼 길을 달려갔던 거죠. 자,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라는 표현을 또 언급해주고 있죠. 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그 기도의 내용이요. 너희로 이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세 교회의 교인들을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기를 늘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목양자의 마음이죠. 전도자의 마음이고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함께 갔던 것이 바로 동역자의 모습이 아닌가요?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으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걸어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걸어간 길에 제자들이 같이 동행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걸어간 그 길을 또 바울이 함께 동행하며 걸어갔던 그 결을 같이 따라가는 거죠. 에바브라가 파송받아서 바로 예수님처럼 또 사도들처럼 그 한 생명 또 한 영혼들을 위해서 바로 애써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열악함 아시잖아요. 초대교회는 믿음 곧 핍박이었고 믿음 갖는 것이 죽음의 길이었고 고난 환난 받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 시기에 그들을 신앙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에바브라와 많은 동역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딱 한 번 히에라볼리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히에라볼리가 뭐지? 라고 하고 에바브라가 누구야? 라고 언급합니다만 이제 좀 확실히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에바브라와 히에라볼리를 잘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이름에서 나오는 그 동역자들의 모습. 자, 그래서 이 많이 수고한다는 표현 속에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기도만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놓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하고 있었던 이 동역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서신을 받아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도 마찬가지지만 빌레몬에게도 서신이 전달되니까 빌레몬은 어떻게 합니까? 서신을 받고 이 서신은 그냥 서신이 아닌 거죠. 동역자 바울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권위가 있는 거죠. 이 서신을 갖고 파송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신을 갖고 여러 지역을 다닌다는 것은 그냥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가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함께 마음을 전달해 주고 함께 기도하고 또 고민을 또 염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이런 동역자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역자 빌레몬의 모습,
또 함께 애쓰며 수고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바울과 동역자들의 이야기 우리가 그냥 흘려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적인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같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면서 그들은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갔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헤아렸던 예수님은 역시 12제자를 모으셨고 70명을 파송하면서 함께 하신 거였고요. 바울도 역시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혼자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게 됐던 것이고 드디어 에베소에서 동역자들을 세워갔던 것이죠. 그렇게 세운 동역자들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확장해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 서신 전달하는 디모데, 에바브라, 디도, 두기고 이런 사람들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서신 전달하면서 목숨을 건 그 이상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의 그 급한 요청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히 내게 오라. 올 때 가보에 있는 집에 그 겉옷도 가져와라.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요청받았을 때 얼른 준비해가지고 그 먼 거리를 찾아가는 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큰 뜻을 목표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동역자들도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길에 함께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구제금도 전달하는 일에 기꺼이 함께 했던, 여러분들 그 당시 구제금 전달하는 거 목숨 거는 일입니다. 이 가난과 기근이 심했던 시기에 돈을 가지고 다닌다는 건 지금도 좀 어려운 일입니다만 굉장히 표적이 될 만한 거죠. 강도의 표적이 될 만한 일이었는데 자원해서 우리 디도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본인이 제가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또 못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자원해서 가는 것인데 또 이게 신뢰하지 못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이 가능했을 것이고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함께 일하는 거죠. 저는 서신만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공부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 FF 브루스 같은 경우는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사역자의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도움받지 않고 가장 필요한 것 자족하면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본을 보이는 삶으로 그들은 선교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동역을 하면서 그들은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오늘 동역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동행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행한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의 이 지역에도 에바브라, 빌레몬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1세기에 소아시아 전역에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아마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그런 일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요. 사실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불러 얘기해 주고 있죠. 함께함의 가치는 되게 소중했던 겁니다.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도 다 창조하셨지만 피조물의 이름을 함께 짓게 하셨다는가. 모세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아론이 필요했고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갈렙이 필요했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다윗도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단순하고 또 순수하고 평범하고 때로는 답답하기 끄지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던 거죠. 저희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게 저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답답합니다. 같이 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았잖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답답함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랬는데
우리도 부름받아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옆에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실라, 디모데, 누가 외에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동역자들을 세운 거죠. 그렇게 본다면 동역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상하 구조에서 보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수직적인 구조에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일을 시켰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모습을 보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종, 일꾼이라고 표현하면서 그와 동등한 입장에서 동역자들을 표현해주고 있고 그들을 함께 사역했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자도 이 복음의 동역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죠. 그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복음 확장을 위해서 부르셨고 세워주셨다. 부족한 나에게도 그런 동역자를 보내주셨고 함께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를 보이십니까? 예.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분들입니다. 그 귀한 분들임을 우리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데에 같이 협력해 나가는 거죠. 직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해 가는 데에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나가시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이 다양한 재능과 역할로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촬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들 아마 그걸 느끼실 겁니다. 동역자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이들이다 라는 모습, 이 히에라볼리에서 우리가 같이 기억해 볼 수 있고요. 이 동행의 의미를 우리가 히에라볼리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수많은 무수한 무명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결코 이 복음의 확장은 혼자가 아니라 바로 함께하는 동행에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찾은 그림인데요.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 뒤에 인간은 제자들과 바울 또 우리의 모습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동역자들이 서로 함께 존중하면서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역자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터키 소아시아 옛 지역의 히에라볼리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에베소로 떠나겠습니다. 에베소 할 얘기 많은데요. 에베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에라볼리에서 동역한다는 귀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봅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자로 세워주신 분들을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움받은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길을 기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또 내일도 뛰어갈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